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2장입니다. 12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인간론에 해당이 될 정도로 7대 교리 중에 인간론에 해당이 되는, 죄론에 해당이 될 정도로 죄와 관련돼서 아주 심도 깊은 내용들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조에서도 웨스민스터도 그렇지만 인간론, 죄론 그러면 크게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 그리고 결국 그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예요. 단순한 죄의 열매를 죄라 해서도 안 되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 죄의 열매, 또 상대적인 그러한 평가, 인간끼리의 그런 상대적인 평가, 또 도덕적인 그런 인간 사회에서의 양심에 해당이 되는 도덕적인 그러한 선악의 그 수준으로 그렇게 평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래서 인간론의 한편은 언약론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한편에는 죄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조에도 6장이 웨스민스터 신조의 죄론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7장에는 언약론이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죄와 언약에 대한 부분이 인간론으로서 크게 중요한 핵심 교리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언약에 있어서는 언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러한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에 아담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행위 언약,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 이 행위 언약과 관련해서도 아담과 관련해서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문으로만 되어 있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또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맺은 이 약속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어떤 단어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위 언약, 첫 언약,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약속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러한 시내산의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계명을 은혜 언약으로 볼 것인가 행위 언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런 많은 또 논의들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럴 때에 보수주의 우리 장로교 웨스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도 십계명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행위 언약의 뭘 어디까지 둬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논의, 또 은혜 언약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둘째 언약, 생명의 언약, 또 첫 번째는 창조의 언약, 또 생명의 언약, 은혜 언약은 또 이렇게 표현을 대비를 해서 여러 부분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왜요? 그 표현들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또 선악과에 대한 부분은 언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또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설명만 나오지 그걸 언약이라고 단 한 글자도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3장 15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약속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라 표현해야 될지 이게 이제 많은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뒷부분에 뒤로 갈수록, 선지서로 갈수록 아담의 그 약속도 언약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호세아의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히브리어 문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런 말씀에서도 아담이 선악과의 그 명령을 받은 건 언약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 많은 또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또 그걸 다 알리려고 하는 또 해석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3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론이 소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담과의 이야기도, 시내산의 십계명의 이야기도 언약을 파괴한 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죄란 뭐냐? 언약을 깨트린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않은 것이다. 이게 또 다른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않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죄의 핵심은 그 약속을 깨트렸고, 그 약속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끌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심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다 기록하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새 언약이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이라고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약속, 언약의 관점에 보게 되면 구약을 옛 언약, 구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신약을 새로운 언약 이렇게 해서 줄여서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성경, 캐논, 이렇게 기준, 표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거를 구별해서 언약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옛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이렇게 해서 성경을 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는 표현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이런 관점에서는 계시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 기록된 계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언약, 이 세 가지 정도가 결국 웨스민스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또 논의들이 있지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언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언약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선악과도 언약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왜? 그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역사서에서도 시편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에서도 호세아에서도 계속 그 아담이 범죄한 게 뭐냐? 언약을 깬 것이다라고, 언약을 망가뜨렸다라고, 언약으로 돌아오라라고, 언약을 다시 맺자라라고, 언약이다라고 후반부에서는 엄청나게 그 선악과 명령이 언약이었다라고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창세기의 그 장면에는 1장, 3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도 성경 스스로가 그걸 설명하면서 그건 언약적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란 뭐냐? 이게 죄의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그 선악과 그저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죄인가? 하나님 그렇게 아까워하시는가? 그거 하나 먹었다라고 그렇게 전 생애를 인류 전체를 벌하실 정도로 그렇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죄의 정의가 깨어지니까 칭의를, 구원을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또 이 악한 영의 이러한 지배의 개념으로 이렇게 또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기,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첫 창조가 선한 창조로 했는데 첫 창조가 망가져가지고 결국 악한 영들을 인간을 만들어서 그 육체 안에다가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제1창조, 제2창조, 연속 창조로 이야기하는 그런 또 창조론이 나옵니다. 그 중복 창조론이다 그래서 중조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는 실패한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창조를 급히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결국 인간의 육체의 몸에다가 가두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에 나온 영지주의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창조론의 잘못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죄론도 깨지고,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도 귀신을 내쫓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의 김기동 목사가 귀신론을 펼치면서 가장 잘 써먹으면서 샤머니즘적인 이런 부분들을 퍼뜨린 것이죠. 그래서 축기라든가 퇴마사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버젓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들을, 그래서 마치 목사가 무슨 퇴마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퇴마 행위를 행하면서 이런 거를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쫓는 거. 또 병이 치료받는 거. 왜? 그 악한 영들이 병으로서 죄를, 인간의 죄를 그렇게 물질로 망가뜨려 놨다는 거. 병이 치료되는 거. 이거 자유주의자들은 가난하고 여성으로 사는 거, 또 인권이 폭력적으로 지배당하는 거, 이러한 사회적 개념을 죄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죄를 여러 형태로 해석을 했고, 특별히 죄를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 정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수많은 또 이런 오류들. 그랬을 때 성경은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로마서에서도 죄를 말하고 예레미야에서도 죄를 말하고 여러 군데서 죄를 말하는데, 그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 어떤 데는 죄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죄의 종류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고 어느 데는 죄의 그 오염의 정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자범죄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적 정의와 아모스서라든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사회적 정의와 기독교 윤리가 망가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다루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범죄의 이러한 그 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데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는 그 죄의 다양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지 아니하면 죄가 한꺼번에 딱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도움들을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죄의 정의서부터 죄의 결과와 열매에 이르기까지 한눈에 핵심만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집중하면서 7대 교리 중에 죄론 중에서 죄의 정의, 원죄, 그 중에 가장 죄의 핵심은 원죄. 그 원죄로부터 이제 또 그 죄가 발생이 된 언약을 깨트린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이해. 그래서 죄를 설명하면서 언약을 설명하고 언약을 설명하면서 죄를 설명하는, 이게 상호 교차적으로 예레미야에서는 아주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 교리를 계속 집중하시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어느 그 교리에 해당이 될 것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그 뜻을, 객관적인 그 핵심적 교리를 잘 찾아내는 훈련을 부단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처음엔 잘 안 보입니다. 자꾸 내 중심적으로 읽고 나에게 필요한 신의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신에게 내가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위로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내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얻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읽게 되면 신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히려 야단치고 책망하고 이런 구절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책망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구절들은 그냥 휙휙 넘어가고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만이 그때마다 종교적 위로로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 주관적 묵상의 심각함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성경 66권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서 주어진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각자의 삶의 만큼 분량만큼
그렇게 또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해석이 잘 확보되고 난 다음에 주관적인 적용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에 시작하자마자 아주 어려운 주제가 툭 던져집니다.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죠? 태영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고 선한 자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신정. 우리 막내가 계속 그렇게 대속, 구속, 이렇게 만족, 이렇게 적어도 중학생 때까지는 우리 장로교의 핵심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암기하고 입에 붙을 때까지 계속 익숙시켜야 됩니다. 쓰고 보고 쓰고 보고 외우고 쓰고 보고 외우고.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만족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끔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단어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설명되어져 가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만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정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서로 논리적으로 구슬을 꿰듯이 그렇게 꿰어주는 역할이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의 나이에 이르면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20살 정도가 되면 그렇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신적 정의, 인간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악과의 그 율법의 완벽한 요구를 완성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의라라고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너가 받아들이고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순종하셔서 그 얻으신 의를 너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믿겠느냐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물어야 됩니다. 20살 정도 되면. 그리고 20살 중반 정도 넘어가면 결혼해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야 되는 그러한 나이가 되기 때문에 20살 중반에서 30에 이르게 되면 이제 너가 이해하고 신앙 고백한 내용을 따라 살겠느냐라고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갓난 어린아이에게 십계명을 실천하라라고 살으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는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그 나이가 자라가는 만큼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율인문답, 대율인문답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 섭리적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로교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애들을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을 앉혀놓고 여름 겨울로 불 꺼놓고 슬픈 음악 쫙 틀어놓고 이제 회개합시다 하면서 애들을 앉혀놓고 어른 부흥회 하듯이 그렇게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이 확 분위기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언니 오빠들이 막 울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옆에 친구나 부모가 또 윗사람이 울면 같이 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회개 운동을 했다라고. 이 바빙크의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보게 되면 이런 야만적인 일들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갓난아기 어린아이를 향해 돈 벌어 오라라고 하는 요구처럼 무지막지한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물며 그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가 장성해서 자립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장성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전까지는 그 아이에게
나라를 맡기지도 않고 교회를 맡기지도 않고 그 아이에게 돈을 벌어오라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 아이에게 십계명의 의를 완벽하게 성취하라라고 어떤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무지막지한 폭행적인 어린아이를 향해서 돈 벌어오고 노동을 하라라고 하는 어른이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그 십계명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아이 보고 회개를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신앙적 폭력이 행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필요하고 섭리의 그 배려가 필요한데 이제 막 돋는 싹 가지가 올라왔는데 거기에다가 무거운 짐을 탁 얹어놓게 되면은 가지 다 부러지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적 폭력과 야만적인 그러한 신앙의 요구와 폭행들을 행사하지 말라라라고 구원론 부분에서 엄히 야단을 칩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유아 세례가 바로 그러한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회개의 요구는 어른들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들은 어른들의 신앙,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비록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장로교가 그래서 그런 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게 되면 장로교의 교리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실제적으로 또 실천할 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부분에서는 유아 세례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도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지만 성찬은 고도의 성장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런 교리적인 그런 이해의 풍성함이 다다르지 못한 그러한 아이들에게는 참여를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왜? 성찬은 장성함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배려에 의해서 구원의 부분에서는 초대해야 할지라도 그 장성함을 맛보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를 요구할 때도 회개를 요구할 때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또 어른과 또 신자의 집안에서 자라는 그런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와 이러한 다각도적인 배려를 접근한다라. 그리고 또 우리 10장의 부르심에도 그렇고 유아 세례에 대한 세례론에도 그렇고 정신박약아라든가 정신지체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조차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까? 10장 부르심에도 그렇고 유아 세례 28장으로 이제 들어갈 때도 그러면은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도 못하고 부르심에 반응도 못하는데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예정된 자들은 정신박약아라든가 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그렇게 유산이 돼서 자연적으로 죽은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보편적인 회개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특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그 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정론이 결코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누구는 구원받겠고 누구는 구원 못 받겠지 않느냐라고. 그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결정에서 그렇게 확정된 거예요. 그러나 결코 예정론이 폭력적이거나 불평등하지 않도록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왜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내가 택자인지 안 택자인지를 저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나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누구든지 전도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그 복음의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이런 신적 작정, 예정,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신다라는 것, 결정하셨다라는 것. 인간은 뭡니까 그럼? 신적 작정과 예정과 섭리는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기계적이다. 결과적으로 또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아가고 선한 자들은 더욱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적 공의는 망가졌다. 이 악에 대한 문제, 신정론이라고 표현하는 이 악에 대한 문제, 이거 12장에서는 죄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정론, 만족, 공의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익숙시키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정론,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신이 계시면, 또 선하신 하나님이시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할까?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게 이제 죄와 관련해서 가장 난해한 질문으로 교회사 속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죄론에 있어서 언급되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1항에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작정을 말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칠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원인에 대한 그 역사를 적극적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인간의 이 둔함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죄의 원인자처럼, 하나님을 악한 신처럼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선에 대한 작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그 원인에 대한 근원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적극적으로 말하지만, 악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바로가 강팍하고 바로가 죄를 저질렀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악의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악을 범한 것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결코 성경은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모든 만사가,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정론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악을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악의 주인처럼 말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존하려고, 보호하려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고 악한 신처럼 보여질까 봐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오직 인간에게만 두어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악한 역사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수습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쪽으로 그 모든 책임을 인간에게다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신적 권한을 축소해 가면서 인간에게 그 더 큰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면서 그렇게 악한 역사에 대한 원인을 인간에게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역사를 통치하거나 관여하거나 심판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하나님의 신적 무능력이 발생이 되는 알미니안주의 교리에서는. 그러나 하이퍼 칼비니즘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선과 악을 다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키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성경의 교리에 대한 올바른 체계를 훈련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결국 악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악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표현하면서 거칠게 그렇게 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신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이 두 가지를 3장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적 의지와 결정 속에서 작정하셨다.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의지 안에서 행해지는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악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5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원인자로 세워서, 인격자로 세워서 그들이 도덕적인 선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원인으로서, 제2 원인으로서 인간이 도덕적인 그런 선택에 있어서 악을 선택하는 건 분명히 인간의 죄악이요 잘못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런 악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건 그 사람이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형태로 태어날지, 어디에서 태어날지, 히틀러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적으로 인간이 모든 죄의 책임이다 라고 그 책임론 부분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인 그 악의 그 모든 역사 전체의 원인을 오직 인간에게만 둬버리게 되면, 당장 그럼 그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이건 그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난처함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태어나고 그 인간이 이성을 갖고 또 그 인간이 빨리 죽지 않고 자라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아니고서는 그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을 범죄하는 것이. 그래서 이 두 영역이 인간의 악한 책임과 하나님의 신적 능력, 그래서 신적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인간의 악에 대한 책임을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책임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전적인 신적 능력이라는 단어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악에 대한 책임의 궁극적인 원인이다라고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죄에 대한 그 모든 궁극적인 능력까지도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고 오직 인간이 행한 일이다라고. 그러면서 반을 뚝 잘라갖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통치도 못하시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제한하지도 못하시고 그걸 선으로 바꾸시지도 못하고 그 악을 새롭게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하시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이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를 결국 웨스민스터에서는 그렇게 3장, 5장, 그 다음에 6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작정은 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러나 악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건 맞아요. 궁극적인 그 모든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 선이 아주 어려운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나 이성일격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악에 대한 이 책임이 요 절묘한 선에서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리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든 이쪽으로 치우치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적 작정을 통하여 모든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신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적 의지로 결정, 확정, 뜻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만 그것이 섭리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또 인간에게 의지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이 도덕적인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유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인 책임을 갖는 존재로서 이들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도덕적인 책임을 갖는 자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묘하게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작정 속에서 선과 악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을 확정하셨고, 그럼에도 섭리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는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그들이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도덕적인 선, 악을 선택하면서 죄악을 선택했을 때는 벌을 받고 선을 선택했을 때는 또 상을 받는 그러한 쌍무적인 언약의 방식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 중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에게 책임과 자유를 두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절대로 강요를 느끼면서 일하지 않도록, 강요를 느끼면서 살지 않도록 여러분은 항상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찍 일어날지 늦게 일어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어떤 강요도 느끼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폭력적인 억압 형태로 그렇게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러분의 자유로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강요와 억압의 형태로 느껴지지 않도록 오로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인간의 그러한 도덕적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격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신적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의 이 기계적인 이 엄청난 질서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도 역시 우리는 가장 자유롭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자유를 억압하지 아니고 확립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죄와 관련해서 말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 섭리에 대한 배려와 그 통치 질서들을 고려하면서 비록 그 모든 것이 신적 작정 안에서 선과 악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처럼 인간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칠게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작정을 말하는데 세련되고 지혜롭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데까지 말하는 그런 절제된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작정의 세계를 겸손하고 겸허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다 할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거칠게 무례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도 마치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거반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을 얘기를 안 해도 문제가 되지만, 작정이나 예정을 말을 안 해도 문제가 되지만 알미는지처럼, 그러나 말한다고 어설피 또 흉내냈다가 그거를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거칠게 무례하게 말을 해서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처럼 되어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5장에도 하나님은 악의 주인이 아니다, 악의 조성자도 아니다, 악을 만드신 분도 아니다. 그러나 악을 통치, 다스림, 악을
신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그렇게 작정하실 수 있다. 작정하실 수 있다. 신적인 뜻 속에서 그렇게 의지하실 수 있다. 그렇게 계획하실 수 있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이해의 차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리문답과 이러한 신조들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좀 더 잘 가다듬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출발부터 빛과 어둠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느냐라고 호세아서라든가 이런 하박국서라든가 끊임없이 그 모든 악의 그러한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의지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서의 그러한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신이 선을 만드신 건 이해가 되지만 악을 어떻게 작정하실 수 있는가? 결정하실 수 있는가? 악을 어떻게 의지하고 계획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악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신적 계획을 하실 수 있는가? 그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겁니다. 그저 성경은 우리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그 악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선택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 자신이 짊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론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 그 악을 신적인 기쁘신 뜻 속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눈에 가리워 두셨어요. 설명해도 죄인된 인간이 그 신비로운 신적 작정의 이 놀라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미로 속에 빠져들어갔다가는 머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지 말고 성경이 설명하는 곳까지만 신적 작정과 인간의 의지의 그 균형을 쫓아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정론, 신적 작정론을 그래서 어설피 쫓아 들어갔다가는 결국 머리가 뒤죽박죽되어서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칼빈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6장에 들어가서는 죄와 관련해서는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작정은 허용적 작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처럼 적극적 긍정적 형태로 그렇게 강력하게 행하시는 방식의 작정은 아니랄지라도 좀 더 소극적이고 허용적이고 하나님이 로마서에 있는 표현대로는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서의 작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되면 에서를 너 일로 와. 싸대기를 막 때리고 그냥 뭐 몽둥이로 때리고 학대를 하고 이런 방식의 미워함을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에게 에서에게 행하실 모든 신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시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은 그걸 표현합니다. 은혜를 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도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미워하심이 우리 인간적인 인격의 표현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지 그거를 거기에만 제한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한다라고도 표현해 있고 때로는 내버려 두셨다라고도 이렇게 방치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또 주신 거를 거두어 들이신다. 악을 짓도록 막 등을 떠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그 인격적 그 혜택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괴물과 짐승이 돼버립니다. 아주 폭군이 돼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 괴롭히고 막
악을 행하면서 막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해서 그를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도록 등을 떠미는 방식이 아니어도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멈춰 계시고 그에게 주었던 것들을,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방식으로도 방치하게 되면 그 인간은 더 심각한 악의 상태로 곤두박질 쳐버린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으로서 악을 하나님이 도덕적 그 악을 막 행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선한 방식으로 그 악한 자를 미워할 수 있고 그 악한 자에게 악이 집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적 작정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이제 이유는 칼빈주의로 막 오려고 애를 쓰다가 바로 이 신적 작정과 섭리와 예정론과 바로 이 신정론에 턱 걸려가지고 도로 알미니안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사탄이 가만 안 냅두죠. 예정론, 신적 작정론, 신정론 너무 폭력적이야. 인간을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도덕적인 무책임, 도덕적인 그러한 완전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책임도 다 망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말 심각한 비도덕적인 그러한 가르침이야. 이런 식으로 제롬 볼색이라든가 피기우스라든가 종교개혁 시대, 칼빈 시대에도 그렇게 공격했고 알미니우스와 또 코론 헤르트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고 또 역시 경건주의 계열에서도 자유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중간쯤에 있었던 경건주의 계열에서도 웨슬레도 제일 먼저 교회에서 못 가르치게 한 교리가 예정론과 작정론이었습니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주로 선교단체에 20세기에 와서는 주로 선교단체들이 전도에 방해된다라고 작정론과 신정론과 바로 예정론들을 절대로 교회에서 못 가르치더라. 너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달렸다. 복 받을지 벌 받을지 이렇게 가르쳐야 도덕적으로 열심을 내고 또 전도의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론과 관련해서 인간의 이 죄는 반드시 인간이 행하는 것이, 그래서 11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나를 알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신앙의 책임들을 순종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그러한 모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도 또 이 땅의 불신자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친적 정의가 집행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불합리한 이러한, 그래서 죄가 더 참고해지는 이러한 그 불평부당한 이러한 모습들조차도 한편으로는 분명히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인간의 죄의 이러한 그 역사들 속에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그 속에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막 인간을 책망하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한 이 고백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스스로가 이 악이 왜 이렇게 창궐한지,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선한 일이 잘 되어지고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으로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오히려 신자가 고통을 받고 오히려 불신자 안 믿는 자가 더 잘 되어지는 이런 황당한 일 앞에 놓여졌을 때 성도들은 거의 99%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3장 작정, 5장 섭리, 6장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론의 부분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책임, 이것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운명론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책임을 동반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책임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슬람 사람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이거 뭐 신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 팔자론 비슷하게 살아가요, 개혁주의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무능력하고
굉장히 무책임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극적 섭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이 신적 작정과 섭리와 죄에 대한 허용적 작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무능력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공격했던 바로 그 문제,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고 그저 신의 뜻에만 다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그 형태가 진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극적 섭리주의자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책임감 있게 도덕적 선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누리고 이러질 않아요. 소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도 여기 따라 붙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해요. 그럼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도 많이 하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앙적 무책임을 그렇게 핑계를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보고 다 하라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적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그 주권적인 은혜 언약을 쌍무적인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예정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콧괴 가지고 의지가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끌려다니면서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원함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신앙도 그렇고 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무책임, 소극적 섭리론자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개혁주의 배웠다고 하는 분들도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안 움직여요. 이 성도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이제 이렇게 가보면 성도들이 아주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돼 있어요. 전도도 안 하고 일반 교회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약간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조금 이렇게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 한 번 빠지는 거를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막 목숨처럼 주일을 지키고 이번 현장 예배 이런 부분들 보세요. 또 전도 이런 부분들 전도해야 상급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알미니안주의적인 상급론이 들어와 있어서 공로적인 상급론이 이렇게 가미가 돼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개혁교회 어설픈 개혁교회를 가게 되면 이제 어설픈 이제 개혁 신앙을 이제 맛보고 조금 배워가는 수준에 있는 성도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침체돼 있어요. 전도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는 막 목숨처럼 여기는 것도 아니고 또 부득이함이 있다라는 건 또 어설피 들어가지고 또 집안에서 무슨 회사에서 무슨 얘기게 되면 온갖 핑계 다 대고 목사님 몸이 찌부둥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부득이함 때문에 쉬어야 되겠어요. 이 부득이함을 자기 멋대로 막 남용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고 전도도 안 하고 이런 어떤 교회적 유형교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무관심하고 교회가 쓰러져 가는지 교회가 지붕에서 물이 새는지 목사님의 사택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늘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1차적으로는 목사님 책임이고 성도들을 그렇게 유도한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십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복음주의와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너무 찌들어 있다가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악조차도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파격적인 신적 작정을 듣다 보니까 그래 맞아.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의 본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적 능력을 말하는 것과 신앙의 형식적 책임을 말하는 것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돌려지지 않는다라고 칼빈주의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잘 구별해서 문맥에 구별하래서 말을 해야지 꽁 잡는 게 뭐 매라고 아무 때나 막 휘둘리게 되면
교회가 아주 무능력해집니다. 뭐 알아서 다 하겠지, 뭐 하나님이 구원도 다 시켜준다는데, 뭐 전도도 다 하신다는데, 뭐 윤리적인 것도 다 하신다는데, 뭐 국가와 이러한 악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것도, 아니 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이러한 무능력한 소극적인 섭리론, 소극적인 작정론 개념이 들어와 버려서 무능력주의자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개혁주의를 조금 배운 이런 목사님들조차도 대화를 하다 보면 안 움직입니다. 그게 개척교회인데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전도라라고 하는 인간의 인격적 책임의 수단을, 도구를 사용하셔서 유형교회를 세워가시겠다라고, 그리고 그러한 방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겠다라고.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나 신앙과 회개가 그 중생의 열매와 효과를 맛보도록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책임이 도구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중생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가 중생된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과 회개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목회자가 설교도 뭐하러 합니까? 그럼?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피 신정론을 말했다가 아주 무능력한, 소극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알미니안주의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너무 무시하고 마치 자기 손에 다 달려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죄에 빠진다라면,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이런 엄격주의적인 이러한 청교도라든가 또 피스카토르라든가 또 이러한 17세기에도 도르트 때도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목사님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거칠게 적극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도르트 신주에서는 그거를 5개를 결정했지만, 네덜란드 교회법을 이제 네덜란드 성경 번역도 확정하고 네덜란드 이제 교회법을 또 이렇게 구성하고 이럴 때 교회법화에서는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신종론 때문에 고발이 돼가지고 이거 처벌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의 주인이다라고, 죄의 조성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고발이 당해가지고 총회에 그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단이다라라고까지 막 아주 그 심각하게 문제 삼는 분들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결국 중재하시는 분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그런 정도의까지의 어떤 악의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몰라서 서툴러서 그렇게 하나님이 악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신적 작정을 너무 거칠게 말한 것으로서 확인이 되어져서 그를 불러다가 그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거칠게 말하지 말라라라고 그걸 책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걸 안 받아들이면 본격적으로 권징 절차를 받고, 만약에 그걸 수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권면 절차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근데 마지막에 최종 협상에서 받아들이셨어요, 미코니우스가. 그래서 결국에는 본격적 권징 절차를 밟지 않고 권면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역사도 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정론과 관련해서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에게 그런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살펴주옵소서. 3절에 계속해서 양을 잡으며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온갖 짐승들도 다 악인들 때문에 망가지고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입니다. 뭐에 대한 비판이죠? 이 마지막 표현이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한다고 그렇게 거만하게 말한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이게? 자매. 이게 무슨 분명히 뭔 죄예요. 신정론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의 죄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뭐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신정론을 큰 주제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히려 그걸 악용해가지고 그걸 지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일군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줬던 걸 다 빼앗아서 징계해달라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저주시를 시편에 있는 그 저주시처럼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 저주시예요 이게 예레미야에. 그래서 이거 개별적으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을 아주 멸망시켜달라라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항목 끝에 왜 그들이 그토록 멸망받아야 되느냐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만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무슨 죄죠 결국? 이렇게 말하면 응? 자매가 먼저 이렇게 큰 것만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 교리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이러한 교리의 내용에 해당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오면 돼요. 이제 성경을 여러 번 보게 되면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1절 딸고 읽으면서 이거 신정론이구나 라고 이렇게 탁 이렇게 캐치를 하면 돼요. 그럼 이 12장 전체가 또 뒷부분으로 계속해서 이 신정론을 지금 파고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결국 신정론에 왜 자꾸 인간이 빠지는가? 결국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왜 인간들이 예정론을 자꾸 그렇게 혐오적으로 공격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날 신적 작정과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일정 부분은 또 받아들여도 또 어떤 부분까지는 또 내가 못 받아들이고 나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자기 스스로도 살피면서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 말하는 신적 작정의 신정론 부분을 내가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는가 그러면 예레미야가 심각하게 지금 이 부분에서 지적해내고 있는 이 부분에 나는 안 걸리는가? 그럼 일단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신정론의 그 내용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정론도 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어느 부분은 나도 이해를 하고 내가 이 정도는 수용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맞아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아직 걸린다라면 나 스스로도 아직 그 신정론의 부분적인 부분은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다시 또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로 돌아가서 그 신정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개념을 내가 정말 신앙 고백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러면서 다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구절들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수용이 되어지게 되면 그 신정론에 대한 이 깊은 내용들이 자기 안에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절대 주권적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의 인격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악에 대한 책임감, 또 선에 대한 책임감, 그 옳다고 기독교적 교리로서 또 교회법적 원리 안에서 배움을 받았으면 목숨을 걸고 그 도덕적 선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낙태에 대한 이런 문제 우리가 분명히 십계명이나 교회법적으로 분명히 옳은 이 낙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윤리적 기독교적 윤리 기준을 배웠잖아요. 도덕적 선을.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도덕적 선이 파괴되어지도록 그렇게 정부가 압박한다라면 반드시 정부하고 싸워서라도 그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막아주시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능력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묻게 됩니다.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일이 안 되지? 그럼 당신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딜레마처럼
자, 시간을 드렸어요. 사모님. 뭐에 대한 잘못이 결국? 아, 어. 자, 그러면 우리 김영재님 떠오르는 거 있어요?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그러한 삶의 일들을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이렇게 거만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뭐에 대한 어리석음, 뭐에 대한 무지 속에 뭐에 대한 죄에 빠져 있는 거지 지금. 이걸 찾아 파고 들어가야 돼.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실론.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이실론. 좀 더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뭐 이런 죄는 나는 범하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섭리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책임감 안 하고 개혁주의자들조차도 소극적인 그러한 형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적극적으로 적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죄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또 알미니안주의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인간의 의지의 책임을 활용하셔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 이 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아이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이제 인본주의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후자에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이 부귀영화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나중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결국, 우리의 모든 그런 결말을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섭리에 대한 수용과 받아들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신적 자리에 서서 마치 자기가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함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알미니안주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다 달려있고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섭리에 대한 이 무지함. 어디까지 결국에는 끝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르신다는. 그럼 이게 그들의 죄만 해당이 되냔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섭리론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 다 언제 넘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시나 보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이 처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무관심하신가 보다. 안 도우시는가 보다. 이런 서운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섭리론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줄까?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2중 3중으로 가중되는데 왜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해. 첫 번째, 하나님 모르시나? 하나님 관여를 안 하시나? 이신론 다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게 섭리, 신적 작정론의 무지론,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내 인생에 관여를 안 하시는 것처럼, 또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관여를 통치를 안 하시는 것처럼 이런 게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서운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 어떻게 할 거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의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예전에 이거 선교단체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동기부여를 했는지. 욥기서 비슷한 거예요. 욥기서처럼 고난 잘 참으면 복 받는다. 이 기복주의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이 어떻게 보여요? 지금 조금 고난이 와도 더 큰 복을 받을 거니까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았는데도 안 주어져요. 그럼 한 번 정도 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악이 가중이 되면, 어려움이 가중이 되면 나중엔 하나님이 서운해서 개종을 해버립니다. 아,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잘 참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걸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야, 참아. 너가 보행자 이렇게 걸어다니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 정도 갖고 피곤하다면 어떻게 해? 너가 말하고 같이 뛰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이제 또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가까운 가족, 아버지, 가족, 친척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성쾌하는 그런 엄청난 배신도 당하고 이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견뎌보자. 힘내.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문맥은 지금 신정론에 대한 엄청난 물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이 이렇게 창궐하죠? 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 아래 살아가게 되죠? 욥기서처럼. 이거 신정론을 이해를 못하면요, 이거 시험에 빠진 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이해를 못하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을 이해를 못하면 이거 못 헤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신자들을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행하셨다라면 그건 가장 의롭고 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구절, 신정론 구절들이에요. 죽이기 직전에 살려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 이게 다 인본주의를 일으키면, 인간 중심적으로 일으키면 그렇게 이제 처음엔 참아요. 하나님이 도우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에 찬송 부르면서 얼마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안 도와주셔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절이 끝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참는단 말이에요. 왜? 그 끝에 기대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욥의 결론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기복주의에서 해놔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신정론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게 그 세 친구에게 신정론이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내는 엄청난 신적 계시예요. 그래서 그들도 배웠고 우리들도 배우는 거예요. 신정론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신적 뜻과 계획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가장 옳으신 일이고 선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론 웨스민스터 배울 때에 선하고 거룩한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소위 문답. 선하고 거룩한 일이다.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억울해서, 서운해서. 그래서 이런 신적 작정 교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행자가 달려는데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만 말과 경주를 해야 되는 엄청난 악이 걸어다니 뛰는 사람의 악이 있어요. 그걸 보조로 맞추면서 그 뛰는 사람하고 비교를 악에 창궐하는 것을 이해하는데도 힘든데 악이 말처럼 창궐을 해요. 그러니까 왜 악이 이렇게 창궐하지? 헉헉대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가족들까지 배신하는 이런 엄청난 신정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은 잘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정론이란 그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뜻이 그에 대한 허용적 작정이 지금 다 심판하지 아니하고 종말까지 미루신다 할지라도 내 죽음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공의를 갚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종말에 갚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심 속에서 하시는 거죠. 신적 작정은 의로운고 선한 거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스데반처럼 지금은 처참하게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순교를 계획하셨다라면,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어마어마한 인물을 키워내는 미랄로, 씨앗으로, 거름으로 스데반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면 하나님은 가장 기쁘신 뜻 속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신적 작정 속에서 계획하신 겁니다. 아, 하나님 싫어요. 나도 바울 할래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와 스데반이 처참하게 복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래도록 나이가 들도록 그렇게 살아서 교회를 돌보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좀 오래 장수하면서 할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누군가는 순교의 피로써 그 시대를 눈물로 적시는, 그래서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그걸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응집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력하게 또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 피 흘림을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한 영광스러움을 스데반에게는 준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가장 슬프게 죽었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그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 한국교회의 최고의 순교자라라고 하는 100여 년 동안 그 명예와 가치들을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건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죠. 우리가 저스틴이라든가 초대교구의 순교사를 읽는 것처럼 2000년 전 역사지만 결코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와 자식까지 배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키워는 가지만 프레데릭 3세가 그 자식이 루터파로 바뀌면서 칼빈주의 목사님들을 다 내쫓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또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만치 또 훌륭하게 다 신자로 또 커준다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근데 또 그 가운데 또 악한 자가 태어나기도 하는, 그래서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또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조차도 그 칼빈의 가족 안에 이혼이라고 하는 동생이, 이런 슬픔의 역사가 칼빈이 막아야 했지만 막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죄악에 또 그러한 부분들이 칼빈의 생애 속에 오점처럼 그렇게 그 동생의 슬픔의 역사를 통해 남아있는 거예요. 투레틴이 그렇게 훌륭한데 그 투레틴의 아들이 또 스콜라적인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참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무엘과 같은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정말 몰상식한 그러한 아들들이 성전 재물 빼돌리고 여자 건들고, 정말 양아치 같은, 어떻게 선지자의 아들이, 그것도 사무엘인데 엘리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속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엘리의 집안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벌받았는지를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그 대신 자기가 그 위치에 오른 그 하나님의 혜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무엘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양아치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악한 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사무엘의 아들은 그렇게 여자까지 건드는, 제사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까지 그렇게 건들고, 이해할 수 없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그 다 무조건 다 또 사무엘의 책임이라고 또 우리가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 부분 사무엘의 물론 책임도 있지만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의 그러한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에 대한 책임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엔 또 하나님의 신정론, 악의 역사에 대한 그 슬픈 역사.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로 왕권이 돌아갑니까? 솔로몬에게로 왕권이 돌아가도록 신적 작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솔로몬은 한참 밑에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서열들이 앞에 형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원처럼 왕자의 난을 쳐가지고 딱 자기가 죽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왕권을 줄까? 엄마한테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알았어요. 바세바는. 그래갖고 왕권 다툼이 일어날 때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쫓아가가지고 분명히 당신도 약속했고 하나님도 약속했고 선지자도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느냐? 까딱 잘못했다가는 아도니아의 손에 의해서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제서 번뜩 정신이 나가지고, 아 그래, 그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왕권을 계승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칼을 휘둘러서 왕권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칼을 휘둘러서 왕권을 빼앗았다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작정과 섭리란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의 책임은 책임대로, 도덕적 책임은 충분히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또 그렇게 우리 인간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그 아들의 역사는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또 거기에 섭리의 신비로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모로서의 책임도 우리가 자식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악한 자가 또 그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수용하면서 견뎌가면서 그 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서운하다라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이러면 이제 신론이 깨지면서 신앙이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안 식구가 배신을 하고 그렇게 등에 칼을 꽂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러한 악의 역사가 너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야,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왜? 그게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서 너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가 그들을 미워해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러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여호와의 칼이 그들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분노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예레미야에게 그 힌트를 잠깐 어떻게 줍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악한 이웃 바벨론, 또 그리스, 이런 모든 악한 자들, 애굽,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15절에도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할 때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난 속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니, 우리가 지금 놀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돌이켜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래서 당혹스러운 겁니다.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자기들을 신을 맹세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12장은 신정론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거 보는 구절 비슷합니까? 자, 이거 최고 어려운 난이도 질문. 이런 구조의 설명.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정론을 사용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도구로 느부갓네살과 애굽을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끝내고 나서서는 이제 그들 중에 회개하는 자들을 돌이켜 세워서 그들 중에, 이방인 중에라도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죄악들의 참혹함을 깨닫고 자기들이 뭔 짓을 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이 신정론을, 이스라엘이 이러한 악의 이러한 창궐함의 이러한 고통,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악행을 저지른 그 악을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악을 사용하시는 신적 작정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김주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 신정론의 구조가 표현이 어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응? 로마서 몇 장? 11장.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 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 중에 택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지? 그래서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오히려 또 그 악한 자들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운동으로서 그 악한 역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물었고 그걸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방식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서 악을 사용하고 또 그런 악을 행한 이방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서 자기들의 죄를 더 크게 부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러나 만약에 안 돌아온다라면 그 죄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더 받게 되는 이러한 신비로운, 그래서 죄는 죄대로 심판을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회개의 도구로 삼겠다라. 죄를 더 많이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이러한 회개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12장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걸 조금 천천히 좀 자세하게 한 이유는 이게 한 20장 넘어까지 30장까지 이제 앞으로 이 악에 대한 문제, 신종론에 대한 문제가 31장에